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호통을 치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통을 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다가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다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변덕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호통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어떻게 호통을 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통을 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제는 돌아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과 같은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이것은 이제 그만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비록 너희들이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버타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라는 이 은혜도 참 큰 은혜인데, 이 은혜 이것만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또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육체의 정욕의 자리에 있는 세상과 버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나오게 하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제는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전심으로 두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더 큰 은혜를 어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고 전심으로,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삶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이게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합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귀에까지만 머물고 혹은 마음에까지 내려오기는 하지만 잠시 마음에 머물다가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이 생각들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지면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합시다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또 성구로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기도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이게 잘 적용되어지지 않는, 아니 우리가 잘 적용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손해를 본다라는 것 아십니까?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복종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나중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상을 받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안 하고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행동들, 가지 말아야 될 그곳, 품지 말아야 될 그 마음들, 또 내뱉지 말아야 될 그 말들, 이게 참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행하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참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아이고, 오늘도 또 넘어졌구나.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되어질까? 늘 한숨 쉬며 늘 연약한 모습으로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는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죠.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편에서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죠.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마귀를 물리치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갑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참 그 육체의 정욕의 삶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만 굳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굳어지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고,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이러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대충 흘러들이는 말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는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미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납작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능력이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고 마귀가 우리를 마주보고 있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보고 정말로 하찮게 여기며 이리저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마귀는 우리가 아닌 그 하나님을 보고 피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아직까지 육체의 정욕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하나님께 이제는 항복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 하나님께 항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뭔가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메말라져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이제는 단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삶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그분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본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또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쪽은 이쪽, 이 마음, 또 한편으로는 또 저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함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빛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묻어있고 무엇이 찢겨져 있고 무엇으로 더럽혀져 있는지 전혀 보지 않게 되어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환하게 보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티끌 하나라도 감추어질 수 없는, 감출 것이 없는, 감출 수 없는 환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덜추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이것이 먼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하게 덜추어지고 우리 죄가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내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말씀을 읽고 내가 머리가 맑아지고 지식이 채워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정말로 상처난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위로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요, 또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에 8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하죠. 이 수양회 기간 동안 우리가 참 귀한 강사 목사님을, 교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에 또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 귀중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참 그런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대를 가지고 그렇게 보낼 겁니다. 그러나 저녁과 아침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쉼과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며 갈급하는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서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어지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며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지를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겸손한 자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어떤 때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실 때에 슬퍼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는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 우리가 웃고 있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곪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발견하고서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이다. 지금은 근심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참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양회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 사모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덜추어 보여주실 때에 정말로 함께 울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울 줄 아는,
지금이 울어야 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그런 눈물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참 눈물이 많았다고 하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그 마룻바닥에서 새벽을 깨워서 또 밤을 지새우면서 참 기도할 때에 그 앉았던 자리가 이 흔적이 생길 정도로 눈물이 고여서 그것이 흔적이 되어질 정도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늘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울보들만 모였네라고 그렇게 비꼬면서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눈물이 있을 때의 한국교회는 거룩했습니다. 눈물이 있었을 때의 한국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울보들만 모였네라고 비꼬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입술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울보들만 모였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거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거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저 자신부터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우는 그 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 자신을 들추어내면서 회개하는 바로 그 눈물, 그 눈물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거룩이라는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 겸손한 자에게 있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 겸손한 자에게 거룩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향하여 가까이 나갑시다. 그때에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울어야 할 때임을 아시고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회개가 있는 그 자신에게, 그러한 회개가 있는 가정에, 그러한 회개가 있는 구역에, 그러한 회개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낮춥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분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께 엎드립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마귀는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 앞에 당당히 서서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춥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려가서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낮춥시다. 눈물로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낮춥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높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높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힘의 높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높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